오늘 마태복음 36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가 이 성경 번역할 때 그러자를 다 그냥 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어에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가들이 이걸 다 상향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접속사조차도 성령님이 쓴 거기 때문에 그걸 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원문에 없으면 상관없는데 원문에 있지만 우리 정서에 안 맞을 뿐이지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자는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간청을 한 것이죠. 물속에 빠지면서. 그래서 그 들어잡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자,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 뭡니까? 지금 베드로 어디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빠진 겁니까? 머리 빠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멀리 있는 상태에서 중간쯤 빠졌으면은 손을 내밀 수가 없죠. 왜? 또 뭐니까? 베드로 빠진 부분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더 도달됐을 때 얘기예요. 베드로 한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물 위를.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진 것은 배에 나오자마자 빠진 게 아니라 한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잡을 수가 있지. 아니 저기 오는데 빠져. 못 잡아요, 예수님도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한 2m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요, 쉽게 말하면. 2m만 더 믿음을 지켰으면 위대한 자로 쓸 거예요, 아마. 물을 끝까지 걸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2m를 남겨놓고 빠진 거예요. 보통 형체가 분간되는 데 걸리는 그 시각은요, 10m에서 30m 사이입니다. 일반적으로. 10m 안에는 구분이 되고, 너무 헷갈려요. 30m 이상은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시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참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뭐예요? 코앞에서 바람 보고 빠진 거예요. 이걸 동시에 뭘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요, 바람이 점점 잦아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저 좋아하죠. 이런 서서히 감소되고 서서히 증강되고 y equal 2x 제곱 그건 기하급수 또는 y equal 3x 이런 일반적인 상승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 완전히 도달되기까지 뭐예요? 상황 변하지 않는 얘기. 베드로가 만약에 완전히 가까이 갔으면 되는데 2m, 1m 사실은요, 우리가 잡으려면은요 3m는 못 잡아요, 손을. 분명히 1m나 2m예요. 길면 2m, 좀 1m예요. 세상에 지금 여기 코앞에 있는 빠진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의 생각 가운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영의 생각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도 재밌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너는 지금 군중보다 훌륭하며 자기 배 안에 있는 죄도 훌륭하며 너는 이제까지 물을 처음 걸은 자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첫마디가 뭐냐면, 보자마자 있으면 고통쳐요. 역격. 보자마자 고통쳐요. 믿음 적은 자야. 아니, 지금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 오는데 평안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경우 있습니까? 더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걸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은 이쪽으로 살게요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베드로한테 예수님 말씀이 믿음 적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자녀에 대한 태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항상 칭찬합니다. 너 여기까지 왔냐? 예수님은 자기 안 있는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왜?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들이 칭찬을 원해요. 주님 나 잘하죠? 주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늘 앞에 내가 이제까지 해온 어느 정도 신앙의 분량 가지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세계적인 김연아를 키운 코치가 김연아한테 넌 뭐라고? 오, 대단하다. 그럴까요, 코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김연아는 세계선수가 될 수 없어요. 김연아가 세계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코치가 여전히 김연아를 향해서 넌 이게 미스가 있어. 넌 이게 잘못이야. 이게 진짜 코치죠. 여러분, 어떤 미친 코치가 자기가 키웠던 건데 제일 훌륭하니까 너 제일 훌륭해. 너 일 잘해. 너 따라갈 수 없어.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진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아무리 진보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며 우리에게 뭐예요? 더 나은 진보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할 수가 있어요. 난 비교가 안 된다면 비교가 안 되는데.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세계적인 사람 만들고 원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은 그 가운데 뭘 원합니까? 위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엄마나 아빠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요, 우리가 보면 그럽니다. 이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남한테 말할 수 있어요. 왜? 관계없어요. 내 자식한테는 뭐합니까? 똑바로 임마! 뭐야? 하고 꾸중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왜? 더 잘 자라고. 근데 자식이 나는 뭐야 이게? 그럼 뭐예요?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교회에 나서 여러분들 설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설교 듣나? 무슨 여러분 꾸중합니까? 꾸중 안 해요. 근데 책망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여러분 위로합니다. 왜?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 여러분, 남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 칭찬조차도 남에 대해서 본보기로 보여준 이야기였지 그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없습니다. 한 번도.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십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왜? 그래야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육의 세계는. 김연아가 이렇게 코치로부터 호된 훈련과 채찍을 통해서 세계 1인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영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내가 내 말대로 건너편에 건너갔지. 배 안에 있으면서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전화 와서 내가 났을 때 나를 진미라 불렀고 나에 대해서 달려왔지. 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자녀라면 이런 교회에서 그런 위로의 차원의 말이나 축복 얘기를 들려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한 번도 자기 제자한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면서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300배, 600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뭐예요? 계속 그들을 책찍질하고 훈련소 나가서 십자가라는 고통으로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된 자녀들에 대한 한번 태도예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잃어버린 것은 아직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 남의 자식. 남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의상 말이죠. 항상 말합니다. 항상 장점 말해주죠. 이쁘네요. 아이고, 참 똑똑 생겼다. 남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은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뭐예요? 목사들이 맨날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세요. 절대 싫은 소리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뭐예요? 성경 보세요. 구약 보세요. 아주 호대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 표현한 그 표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들이지, 그게 저 멀리 에돔이나 애굽이나 아스리아나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뭐예요? 아주 호되게 칩니다. 막 말로 때립니다. 왜냐고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믿음 적은데요. 믿음 적다니 무슨 말인가? 믿음 적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이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Like me. 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 내 제자지? 너지만 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물 걷잖아. 너 걸어 그런 거예요. 중간에 걷다가 빠지니까 너 못 걸었네? 걸어. 너 이렇게 못 걷냐 임마? 하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이루받으려는 생각들, 축복을 원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미혹입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혼내시고 책망하시며 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낫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말이죠, 하나님 못 만나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못 만나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건축하자, 부흥하자, 전도하라, 헌금하라. 하나님께서 왔으면 괜찮아요. 근데 다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 와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말씀이 왔어요, 자기한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수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목사는 하는 말 전달 안 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예요. 근데 다행히 베드로는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 적은 자야. 그리고 무엇에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 담대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의심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강한 바람 때문에 의심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심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의심하는 도마가 의심하였죠. 진짜 어떻게 살아났을까? 어떻게 진짜 주 살아났을까 해서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죠. 창쪽이 컸나 봐요. 손을 넣었습니다. 창자국에. 도마가 예수님의 이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었습니다. 도마가. 의심한 것 때문에. 도마가 인도에 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달마데스라는가? 대머리까지 나타나죠. 그림 가운데. 그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선교할 때. 나머지는 다 가까이 있는데 도마는 멀리까지 갔어요. 도마가 아마 그런 의심 때문에 더 긴 순례, 역경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마는 역경이 많았을 거예요. 왜? 인도라면 괜히 먼 거리죠. 이스라엘에서. 그런 과정을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되면 뭘 멀리까지 가요?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의심을 많이 했어. 그러니 믿어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주위에서 했어요. 머레 터키 정도, 시리아, 이집트, 밑에 뭡니까? 구레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페니시아 정도 했었는데, 도마는 멀리 가져왔어요. 뭐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도마가 전도하는데 안 믿어도 사람들이 아마 자기 생각했어요. 아휴, 나랑 똑같네. 나랑 똑같아. 그렇게 안 믿냐? 하고, 하단 내가지고 페니시아를 넘어서 뭐예요?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뭐예요? 인도는 엄청 먼 거리예요. 상상성 먼 거리예요. 선교가 실패했다는 얘기 동안. 결국 인도에서 전도하죠. 도마가. 그래서 인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가리 가진 사람. 스님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사실은 도망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이라는 거 들어오면 말이죠. 이건 적군이에요. 우리에겐 무조건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요하는데, 사실은요, 뭐냐면, 우리 믿음이 왔으면, 그때 쭉 가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맞아요. 하지만, 뭐 때문에 넘어졌느냐? 의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의심 자체를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길을 갈 때 말이죠. 의심이 들어오죠. 아, 진짜 맞나 이게 한 뜻인. 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 걸려요. 결정한다는 뭐예요? 쭉 가지는 대부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다음에 가다가 환경이 이상하면 내가 잘못된 건가 하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랬대요. 처음에 결정하거나 처음에 뜻을 깨달을 때까지는요. 힘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딱 결정되면 끝난 거예요. 의심하면 지손해요. 지손해요. 지만 망가지는 거야. 쓸모없어. 갖다 버립니다. 정권 달지라도 일 안 줘, 더 이상. 하나님 일 주셔도요. 끝까지 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뭘 하면 대부분 뭐예요? 하다 치고 칩니다. 그 의심 때문이에요. 믿음 적은 자요? 네가 지금 거의 왔는데 지금 2m 지금 빠지냐? 아유, 한심한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아, 한심해. 여기다 계속 못 오냐, 그래? 저는 사람들 많이 지대봐서 압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뜻을 알려주면은, 저보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알려주면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다가, 따라오다가, 여러분, 강한 발음을 말하면요, 상황은요, 내가 받은 뜻과는 정반대라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내가 뜻을 받으면 상황이 쫙 되는 게 아니래도요. 내가 주님의 뜻에 완전히 도달되는 뭐예요? 그때까지는 상황은 여전히 험난한 거예요, 뭐든지요. 근데 대부분, 똑같네 하고 뭐예요? 다시 의심해 버려가지고 뜻대로 가다가 중대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입장에서는요,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히 모르지만은, 예수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야. 이거 왔으면 내가 산 줄 텐데. 여러분, 말할 때, 꼴이 있는데, 한 5m 앞에서 그만 주저앉았어. 산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나보다 나은 건 맞지만 못 줘요, 상은. 꼴이 날 때까지는요, 목표에 선정할 때까지는, 내 뜻을 둬야 되는 뭐예요? 완주를 해야 됩니다. 5m 앞에 누구? 나 많이 왔지? 하고 누워버려요. 상 못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시판관이, 이야, 대단한 칭찬인가? 칭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완주하는 거예요. 뜻을 향해서. 거기서는 많은 의심도 들어오죠.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이죠.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목표까지 도달되는데 영적인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도달돼야 돼요. 바울은 목표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 성경 목표였어요. 바로 목표예요, 여기. 한 뜻이에요. 거기 가야 돼. 완주했어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못 박혀 죽죠. 완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한 뜻이 내 인생에서 완주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갑니까? 못 가요, 중도에. 인간 책임이에요. 중간에 다 세는 거예요. 2단으로 세고, 세는 거 살이 빼고, 2단으로 세고 다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 책임이 돼요. 여러분, 운전수한테 밥 먹이죠. 밥 주죠. 그리고 숙소 제공하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그냥? 운동해가지고 완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 그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을 여건을 주세요. 왜 주시느냐? 내 신앙을 완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래도요. 근데 우리는 꺾여 생각해요. 잘 먹는다. 잘 산다. 이 목표입니까? 동물이지. 불신자지. 신앙생활은 다 뜻이 있고 완주라는 게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전등은요. 빛으로 있는 거예요. 전등이 켜지다가 힘들어. 그만 키자. 그게 끝나게 가봐야 돼.
갈아버립니다. 신앙은요, 완주하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전동처럼, 무슨 뭐 기계처럼, 많이 했어, 이제까지. 하고 그만은 뭐예요? 갈아치는 거예요. 딴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블로그 내용, 이것도요, 잘못하면 말할 사람들. 하나님이 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겠으면, 그래, 그만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자원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알면 저수가 했어요. 그만, 힘들어? 그래, 그만둬. 따뜻 새끼. 여러분께서 왜 영적 세계에서 구원을 일으키는데 쓰임 본줄 아십니까? 이것을 중대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일으키는데 정말 쓰임을 받았으면 저를 안 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정말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면 저를 쓰실 이유가 없대도요. 여러분 그 생각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해요. 아니 제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누구십니까? 성령 지식이 더 많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요. 어느 정도 쓰면 어느 정도 쓰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되고 뜯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쓰면 생각하겠죠. 교회 몇 명이. 교회 몇 명이라도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쓰임 받으면 잘 쓸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의 구원을 못 익히는 날 쓰는 거라지요. 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사고나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대한 완주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체력이 뭐예요? 체력이 100m를 10초 달리는 능력이 달리기 선수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달리기 선수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믿음은요 천국에 갈 정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은요 나로 하여금 이룰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파워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 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 완전히 못했다는 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은 의심하지 않고 쭉 가야 됩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네,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로드는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가 주의할 때 지금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주의 주인님. 난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님 부른 거예요. 우리는 주여상 할 때 하면 주인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모두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 마음대로 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꾸준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이 배로 오르자. 그들이 누굴까요? 복수죠. 예수님과 베드로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 그러시 뭐예요? 지금 배에 올라탔어요. 배로 탔어요. 바람이 멎었습니다. 드디어 상황은 적응이 됐어요. 바람 멎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 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바람은 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바람 먹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배에 올라탈 때 바람은 멎은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람은 훈련용이에요. 바람이 우리 목적도 아니에요. 바람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뿐이에요. 우리 훈련받는 거예요. 드디어 훈련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변화나 종료가 축복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아주 어려운 방에 살다가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사람들이 복 받더래. 그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훈련의 종료를 의미해요. 훈련의 종료. 우리는 다 미혹돼가지고 뭐가 바람이 멎으면 복 받았어. 저도 살만해. 아니에요. 훈련의 종류예요. 더 이상 훈련에서 가르칠 게 없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계는 영의 세계지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축복도 영의 복이지 육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땅에서 멈춰진 뭐예요? 훈련할 게 없어요. 씁쓸하기도 합니다. 씁쓸해요. 네. 우리 인생 기간이 전부 다 훈련 기간인데 훈련 게 없으면 뭐예요 이제 드디어? 뭐
특별히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뜻대로 사는 어떤 방법으로 가서 일을 이루는 것 외에는요, 특별히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서 할 게 없는 시기. 이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달려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수련할 게 없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성경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다 해결됩니다. 이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분을 압니다.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세상 참 짧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세계를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훈련의 분량만큼 뭐예요? 그만큼 우리 뭐예요? 총에서 상을 주시는데 더 이상 훈련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복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을 받고 받아야 되는 내 삶,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야 할 내 삶, 그리고 거기서 우리서 점점 서하는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환경적으로 더 할 게 없어. 할 때는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있는 모든 축복들은요,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훈련시킬 때는요, 항상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고통이 멎어짐이 행복이 아닙니다. 고통이 끝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고통이 있다니 뭐예요? 여전히 내가 훈련받을 게 있고, 여전히 내가 배워갈 게 있는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는 암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예비된 곳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훈련할 게 없어. 한 뭐예요?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배웠을 때 하나님이 멎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풍랑들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제들에게 교훈이 안겨집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자들이 와서 왔다. 배가 작으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배 안에서 올 게 어디 있어요? 배 안에서요. 여러분, 이런 몇몇 사람들이 배가 올 게 어디 있어요? 이 배는요, 아마 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얼마나 이 풍랑이 컸으면 이 큰 배가 위험에 빠졌을까? 분명히 사람들이 이 배는 안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큰 배가 물결에 힘들었으면 이것은 선생님 마음속에 큰 무슨 의미합니다. 배 안에서 왔다는 얘기 뭡니까? 적어도 우리 영화에 볼 때 이게 한 몇십 명 타는 배를 될 거예요. 하판 위로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그분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까지 믿어왔지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나님이신 뭐예요? 마음으로 확실히 믿은 사건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뭐입니까? 말하며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런 겁니다. 여러분, 언어에서 예배다 쓸 때 원래 구약에 그러면 저랬다 쓸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브리 발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배하다,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이제까지 랍비로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나한테 좋은 말을 주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걸은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왜? 물 건 사람 아무도 없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들은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의 성인들이에요. 좋은 말 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성인들은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뭐 이런 말 했어. 여러분, 그런 걸 알면 여러분,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 이거 말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죠. 누구는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라도요. 예수님 말씀은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다르대도요. 여러분, 다른 좋은 성인들의 말을 합니다. 그 말했고, 그건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누군지 할 수 있어, 이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어떤 말씀? 예수님 하면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말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비교할 수 없어, 이 말씀.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책에는 써있기를, 어느 책에는 말하기를,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책 읽은 책이요, 엄청 많습니다. 해낼 수 없어요. 그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건 교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거 비교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전파드렸는데 누구 얘기입니까? 루터의 말합니다. 칼빈 얘기예요. 위대한 선배 얘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그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가 돼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절 하나씩 강의하죠. 이 한 절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의 책을 수채권을 가져와도 한 절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눈물을 쓴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지금 제자들이 배에서 예수님 앞에 전한 거는 뭡니까? 군중과 다릅니다.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빵을 주고 자기 종을 주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군중들은 뭐예요? 군중들은요, 지옥 가는 신앙이에요.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빵을 주고 뭘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머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절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예배는요,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뭐 합니까, 교회에서? 좋은 얘기 들어요. 예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를 우선순위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배는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 좋은 얘기는요. 여러분, 이단에도 있고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 있어, 좋은 얘기는요. 그게 아니라도요. 예배는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내가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룰랄하면서 노래가 예배인 줄 아십니까? 찬양해 본다고? 여러분,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엎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엎드려지면요, 목서부터 꼬꾸라지는 거예요. 목서부터. 저는 옛날에 중국 농 부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통성기도 하면은요, 저는 맨 앞에 병에 패자 먼저 뛰어나가요. 부장이. 여러분, 부장이요, 더 빨리 나가요, 저는. 앞에 가가지고 병 동전 앞에 손 들고 이걸 회개합니다. 아니, 하나 앞에 무슨 부장이 필요하고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 앞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목사가 존재해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앞에 서는 겁니다. 거기 하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 앞에. 지금 여러분 예배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은요, 당연히 꼬꾸라지죠. 여러분, 태양 앞에도 인간의 눈을 못 뜨는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죽은 힘을 들고 있어요. 좋은 얘기. 그런 얘기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자고 생각하십니까? 못 살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온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 앞에 절했어요. 여러분, 랍비한테 절한 경우 없습니다. 랍비한테는. 랍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들이세요. 절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성수배로 전락돼가지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현재 예배로는 구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는 번제가 들어집니다.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통째로 채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내가 통째로 태워주는 거예요, 번제가. 내가 거기서 통째로 저기 번제를 드려. 그러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죠? 태워주는 거예요, 번제가. 예배는 번제예요. 정주인 예배. 근데 안 태워져. 살아있어요, 저리. 안 변하네.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뭐예요? 예배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실되집니다.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통째로 태워지며 내 생각도 태워지고 내 모두가 태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갑니다. 제 참고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말씀이 바뀌어요. 뭐만 들어갑니까? 그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어비하심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엎드려지고 애통이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며 거기서 무너질 때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